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실이 진리가 될 때 비로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힘든 일도 많고 일이 치이고 또한 괴로운 일도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참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고난의 파도는 불현듯 찾아오는지, 갑작스럽게 화가 난다든지, 갑작스럽게 또 절망한다든지 우리 인생은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맑았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리는 것처럼 어제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었죠. 그렇게 우리 인생도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맑은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과 구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뒤에 연기가 있잖아요, 한동안. 근데 이 비행기가 쭉 지나가면서 구름을 통과하고 구름을 또 통과하고 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두 구름에 화살이 쏜 것처럼 그 하얀색 그 연기가 이게 쭉 꽂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구름에 화살이 꽂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내 사랑만 꽂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꽂히기를 원한다. 저렇게 관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가 예전에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큐피트 화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큐피트 화살 쏘는 신이 누구죠? 에로스였나요? 맞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큐피트 화살을 딱 쏘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떠오르면서 아, 내 마음에 정말 성령이 예수의 그 사랑이 다 꽂힐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화살을 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내 사랑을 쏘면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해서만 내 큐피드 화살을 쏘겠습니다. 화살 쏜다고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네. 제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활시가 늘 담겨져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이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맞을 때마다 아,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때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려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성령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도록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말대로 됩니다. 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 돈 잘 벌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아,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께서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나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저것이 진짜라면 나 진짜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활시를 예수님을 향해서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몇 번 해야 돼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정말 활시가 예수님을 향해서 팍팍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11월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났는지는 잘 몰라요. 정말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정말 기쁜 날도 많았지만 그냥 그것들은 다 이제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점점 이 시대가 살기 힘들구나. 정말로 흉악한 범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구나. 이런 시대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왜 이 요즘에 신앙을 갖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왜 교회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프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신께 기도를 했어요. 천지신명이여, 우리 아들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해도 부족하다면 은혜에 가서 빌리죠. 옛날에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전엔 내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신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식의 어떤 부족으로 알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가 아픈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약을 처방받으면 나아질 거야. 그런 과학적인 어떤 기술로 우리가 밝혀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영역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이 화났다. 신이 화났다. 야, 제우스가 열받았나 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야,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번개야. 무슨 신이 화나. 우렁 쾅쾅쾅 합니다. 그러면 야,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려나 보다. 야, 빨리 신의 노여움을 달래주자. 근데 지금 어때요? 야, 공기가 뜨거워지면 팽창하지. 그러다 팽창하다가 옆에 있는 찬 공기를 탁 만나. 그럼 부딪히지. 그게 바로 천둥이야. 땅이 막 흔들려. 우리를 멸망시키려나 봐. 야, 그게 아니라 지진파가 지나가다가 지각의 암석층을 통과하면서 이 지각이 흔들리는 게 지진이야. 이게 다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신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졌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신이 나에게 어떤 병을 주셨다. 나에게 심판을 하셨다. 나에게 벌을 주셨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잘못 먹었나? 그때 누구한테 올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부터 나오지 않고 이제 병원부터 찾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도전이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왔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목표, 신앙을 사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 배우고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진화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과학, 문화, 모든 교육들이 진화론에 입각해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해요? 야, 진화론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연구돼서 과학자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창조과학.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증명을 하죠. 진화론에 맞서서 창조과학이 나왔어요. 야, 지금은 다시 사도시대야. 이 제자의 운동이 있어야 돼. 성령시대야. 신사도 운동을 막 펼칩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성령의 불 하면서 그런 신사도 운동이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러자 야, 그건 위험해. 그럼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드폰테스. 아드폰테스라는 건 라틴어인데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원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진화론이든 창조과학이든 신사도 운동이든 아드폰테스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의 근본을 두고 있어요. 근간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왜 진화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 봐라. 이런 화석을 보니까 진화가 된 게 맞지? 이게 사실이야. 근데 창조과학도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노아의 방주 어디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증거야. 신사도 운동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몸소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사실을 너에게 믿게 해줄게. 성령을 받아. 막 성령이 체험하게 합니다. 아니야. 성경이 진리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아드폰테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듣고 믿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확인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진화론이든 창조과학이든 뭐 신사도 운동이든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든 뭐든지 간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자기들의 사실이고 창조과학은 자기들의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을 사실로 아는 것일까? 그거 사실이야. 나 인정해. 그게 우리의 신앙일까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일까? 어느 쪽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사실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낼게요.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죠.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그것은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난 천국 없다고 믿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천국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모르든 알지 못하든 알든 인정하지 않든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실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람에게 진리는요,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아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들아 하면 네, 저 여기 있어요. 나랑 같이 놀자. 네, 예수님. 사람에게 진리는요, 본래 사람이 태어나서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그 길, 그곳, 즉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성경 말씀대로 심판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아, 나 죽으면 심판이 있어. 어떻게? 아, 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 그럼 난 천국 가.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죽으면 심판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돼.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몰라. 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겠습니다. 짐승. 우리 민키가 있습니다. 민키가 주여, 제가 또 주인의 말을 안 들었네요. 제가 죄를 지었네요. 지나가던 저 암캐를 보고 제가 음흉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키가 그럴까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짐승에게는요, 영혼이 없어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암캐 보고 발정이 나서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 욕구를 풀어. 그러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아예 모르고 그걸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뜨끔하잖아요. 뜨끔해요. 뜨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뜨끔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게 아닙니다. 사실을 알고 그것을 딛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힌다. 도장이 찍힌다.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요, 너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그 도장을 찍힌다는 거예요. 우리 돼지나 이제 소 보면 도장 찍죠? 다. 이건 누구네 목장, 몇 월 며칠 다 찍히잖아요. 성령으로 도장 찍힌다는 것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 저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그래, 너는 예수님 것 하고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여일 제자들과 있다가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의 때가 한 오전 9시쯤 넘었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 말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쟤네 술 먹었나 보다.
정신 나갔어. 쟤네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자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다 섭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말했어요. 요엘 선지자 어떤 말씀을 말했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를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이 예수를 증언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의 예언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의 그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또 설교를 해요. 조상 다윗이 죽었어. 근데 그 조상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우리 그 무덤이 우리 가까이 있지 않냐? 맞지. 1000년 전에 죽은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미리 보고 시편에다가 기록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던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 다윗의 시편, 듣고 배우던 내용이에요. 맞아, 요엘 선지자가 그런 거 했지. 맞아, 다윗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해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인정해. 네,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알아라. 가서 사실을 전파해라. 그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라. 너의 삶의 목적을 너를 위해서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려면은 너를 위해 살던 그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너가 죽어야 돼. 그게 바로 세례야. 나는 이제 예수님만 살고 내 탐심에 대해서 나 자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다.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야.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니 예수님께 너희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살아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 너희 안에서 진리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실이 진리가 될 때 비로소. 사실이 사실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전 막 TV에 나와서 이거는 말이야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을 그 어떤 성경 연구자들보다 빠삭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허무맹랑한 것을 믿거나 어리석은 것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 그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겐 필요하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일단 알아야죠.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진짜 내 안에서, 말씀드렸지, 쿠피트 화살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나에게 확 관통하듯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사랑 받아요 축축축 하면서 10.9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기적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구원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유엘 선지자의 예언과 다윗의 시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던 거였지만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왔지만 그래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사랑해서 그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라. 이 진리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어. 너희들의 믿음이 귀신 정도의 믿음이냐?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아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의 사실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대로 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걸 성경 원어대로 하면요,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그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사실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동행하시는군요. 그때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배고파서 예수님 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수천 명에게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왔지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나와 사랑하자.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왜요? 사실만 구하고 사실만 믿었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시대라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 눈에 보여봐. 그럼 믿어줄게.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 움직입니다. 아, 나 저거 하고 싶어 라는 생각에 의해서 내가 무언가를 그걸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네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네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했어? 너 간음죄 지은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들으며 살고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야.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 너희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있냐? 그러지 마라. 우린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실상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욕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려면 나에게 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 너가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올 걸 알고 있느냐? 잘 아는도다. 그럼 나와 동행해야지.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공부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백날 떠들어봐야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동행의 그 진리로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두 남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남자가 엄청 잘생겼어. 여자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보다. 또 두 남녀가 걸어갑니다.
여자는 참 이쁜데 남자가 못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저 남자 능력 있다. 참, 남자가 가는데 너무 잘생겼어. 옆에 봤더니 여자가 너무 이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천생연분이다. 그런데 또 한 남자가 걸어가는데 너무 못생겼어. 근데 그 옆에 여자 봤더니 더 못생겼어. 뭐라고 말해요? 둘이 진짜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여자가 진짜 이쁘고 남자가 못생겨도 저 여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능력이 좋은 거예요? 한쪽이? 여러분, 우리 눈에 어떠한 증거나 표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잘하고 있다.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진리신 예수님을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알지니라는 것은요,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큐피트 화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화살을 계속 쏘기를 원하시는구나. 진짜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왜? 도장을 받았으니까. 너는 예수님의 것이야. 맞아요, 저는 예수님 거예요. 여기 팍 찍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 성령의 도장. 어떻게 찍혀 있는지 궁금하죠?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실이 진리가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위에 우뚝 서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진리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체험해보면 압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어떻게 들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되더라. 되더라.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네 삶의 전부가 되게 해라. 사실의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과 동행해라. 성경의 이 모든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도록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